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상급과 우리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적,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흘이 지나서야 그곳에 오신 겁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 시신을 가족 동굴 묘지에 안치했고 그 시신은 이미 썩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 대하여 분명히 믿고 있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소식을 들으셨을 때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조치도 곧장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자의 병듦,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지연은 그들로 하여금 많은 혼란과 의문을 갖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시려고 그 모든 과정 갖게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믿게 하려 하심의 그 은총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도 이런 일들은 크고 작게 만나곤 합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분명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신다는 거 믿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싶습니다. 그런 문제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응답을 주신 후 그것을 현실의 응답으로 주시기까지는 늘 시간의 간극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간극은 내 인내심의 한계를 보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심의 한계로 말미암아 우린 낭패감을 갖고 신앙의 피로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돌이켜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니 우린 그 모든 일들 속에 거룩한 신비를 발견합니다. 분명히 낭패감의 일이었고 피로감의 일이었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심에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죽은 나사로와 같았던 나의 그 모든 상황들, 절망의 일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삶의 사건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믿게 하여 주십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늘 얘기하는 신념의 믿음에 불과합니다. 거기엔 생명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신 그 믿음, 그 신앙의 믿음만이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만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 기적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표적,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끔 하는 믿음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믿음 주시고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참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물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건 강압적인 세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대우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믿음 가지고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너무나 값진 것으로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 거룩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 성장한 믿음, 큰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갖고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현실의 위로를 믿습니다. 현실의 위로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몽상과 생각 속에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이렇게 지금 그 말씀의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던 시대는 오늘처럼 종이가 흔하거나 혹은 컴퓨터에 파일로 문자를 저장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종이가 참 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가운데 기록되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나흘이 되었다. 그리고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리쯤 약 2마일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하는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사건,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은 동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속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려 함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19절입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하고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러 왔답니다. 그 유대인들의 장례 그 관습은 그랬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빨리 부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그 시신을 가난한 자들은 매장을 하고 그래도 조금 있는 집안은 가족 동굴 묘지에 일단 안치를 시킨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7일 동안 애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조문객들이 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조문객들이 오는가에 따라서 그 죽은 사람과 그 가족이 그 사회 속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유대인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부자들은 그런 일도 했답니다. 그 7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에 계속적인 애곡의 소리가 나게 하기 위해서 전문 애곡하는 자들을 돈 주고 고용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들이 왜 왔습니까? 위문하러 왔답니다. 위로하려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왜 오셨죠?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위로와 예수님의 위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사람들의 위로는 무엇이냐면 그저 말로 하는 위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위에서 기도해 줄게. 그게 전부 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인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준밖에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그저 거기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무엇인가? 나사로를 살리시는 위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위로입니다. 어디에서 해결하시는가? 현실 속에서 위로하시는, 현실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위로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현실 속에서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내가 믿나이다.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지 그 모든 환난을 해결해 주시는 위로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위로를 받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어떤 탁월함이 표현되냐면 바로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더 이상 나의 위로가 아니라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어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위로의 통로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가 갖는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현실의 위로를 믿나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현실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극복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그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넘어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은 이것입니다.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자기의 생각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내 경험이 있기 마련이고 그 경험으로 인하여 세워진 나의 철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떤 믿음의 관념도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싸잡아서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교양을 만들어주고 나를 온전히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설 줄 알아야 합니다.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거 참 묘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아무리 그것이 중병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것이다. 그 정도의 믿음은 마르다가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얘기는 그런 믿음의 고백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 죽지 않았을 텐데요,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는 어떤 원망의 마음, 아쉬움의 마음, 그러한 것들을 담아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대놓고는 얘기 못하지만 우회적으로 저 섭섭해요, 참 아쉽네요, 참 원망스럽네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위기가 온 겁니다. 믿음의 피로감, 낭패감이 이 마르다에게 온 겁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안 됩니다. 뭔가 안 돼요. 근데 뭘 아는 거 하니?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내게 주실 것을 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역시 사실은 믿음의 고백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구하면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뒤에 이제 39절만 봐도 금방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무덤에 돌을 옮겨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마르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건 나사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긴고 하니 그저 예수님께 위로받는 정도, 사람이 하는 위로 정도. 지금 제 마음이 너무 큰 낭패감과 너무 큰 피곤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지요. 그리고 나사로의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시겠죠. 이런 얘기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알긴 뭘 합니까?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의 생각의 한계를 주님께서 뛰어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주님께서 아주 확정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계속해서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합니다.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계실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시 다 살아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선한 일을 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일을 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선한 일을 한 자는 그 마지막 때에 다시 육체가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에 동참하며 그 영광을 목격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지옥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르다가 그거 알고 있던 겁니다. 그거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그 먼 훗날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현실 속에서 마르다를 위로해 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 함으로써 그 놀라운 육체의 날들의 거룩한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그 영원한 영광,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 좀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러한 의도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거 압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 오빠 다시 살아날 거 알아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생각의 한계를 깨트려야 합니다. 이 생각의 한계를 부수어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의 한계를 부수어 트리셨습니다.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십시오. 내 생각의 한계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게 하십시오. 그분의 능력 가운데 완전히 장악당하십시오. 그분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파도치게 하십시오. 그분의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생각의 한계를 전부 다 깨트려 버리게끔 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의 그 생각의 한계를 부수어뜨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그 모든 일하심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려고 합니까? 왜 내 생각의 한계로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서 현실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실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동시에 온전히 사람이십니다. 육체의 날들 가운데 그 사역을 하실 때 온전히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기에 100%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피로감을 느끼셨고 우리와 똑같이 배 고프셨고 우리와 똑같이 아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사역하는 가운데 너무나 피곤하셔가지고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배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어서요 그 물이 그 뱃속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놀란 겁니다. 그 가운데에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래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은 얼른 깨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을 깨시고 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도 잠잠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누가복음 8장 2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의 절망 속에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될 수 없는 일이야 하며 생각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께서 오늘 꾸짖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의 한계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무엇 해주셨냐면 그들의 그 생각의 한계를 완전히 부수어 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조차도 물결조차도 순종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깨져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한계가 초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십시오. 주님 앞에 오늘 간구하세요. 내 생각의 한계를 깨트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의 한계로 주님이 하실 일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생각의 한계를 깨트리시고 현실의 문제를 위로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거룩한 기적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마지막 최종적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이시며 생명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실 때에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부활과 생명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이 마르다가요 이렇게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의 한계를 깨트리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기적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목격하게 하시려고 귀한 선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믿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마르다의 믿음은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현실의 문제를 위로해 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룩한 기적을 체험하며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영광을 목격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 가운데 오신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룩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으로 하여금 표적을 보게끔 해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보게끔 하시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될 것, 예수님은 부활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분이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또 한 번 밝히신 겁니다. 이건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서 몇 번 들었던 이야기, 에고에임이 이겁니다. 나는 나다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신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 하시며 이 요한복음에서 7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는 5번째 선언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에고에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에임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에임이 나는 양의 문이다. 에고에임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고에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믿으십니까?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시기에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이 아니라 잠들이기 때문입니다. 잠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들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것이 바로 생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살아서 믿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있을 동안입니다. 지금만이 기회입니다. 죽은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아무리 눈물 흘리고 애써도 안 됩니다.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생명을 갖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답변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암 투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가. 도대체 왜 하나님께 사랑받는 내가 이런 일이 생겨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이야기도 그 자매와 그 집사님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분에게 텍스트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그 텍스트 메시지를 보며 오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되길 원했던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들어서는 아는데 그렇게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던 일을 이번에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쵸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들어서 알긴 아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싶기도 하고 잘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믿어진 겁니다.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암투병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장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 담대하게 해 주시네요. 목사님, 날마다 감사하며 잘 지내고 육신적으로는 이번엔 좀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날마다 성장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해요. 그 대목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그게 생명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그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삶을 얻은 생명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과 생명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과 54절의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바로 이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싶으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만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속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 그 문제를 현실 속에 해결하시는 위로의 은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표적되게 해주셔서 그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상급, 영원한 영광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이며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